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자. 큰 은혜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피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설 때마다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이 어느 것 하나도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때에 우리가 가장 큰 일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알아감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를 통해 있어요. 교회를 통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두는 겁니다. 저도 오늘 새로운 각오로 제가 섰어요. 어떤 각오냐? 저도 불편함이 있으니까 복대를 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복대를 하니까 더 힘이 들어요. 막 압박이 돼서 오늘은 그래서 복대를 제가 좀 내려놓고 연약함이 주님이 함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여지기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요, 정말 이 죽음과 삶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수가 닿으면 목숨이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고에 의해서 삶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순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되면 그 믿음으로 천국까지만, 믿음이 안 되면 예수의 피와 살이 나를 대속해 주지 않으면 인생은 철저히 저주받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한 부자는 호연락하며 자기 삶을 살았대요. 그 삶의 토해 속에 보니 그는 아브라함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축복도 압니다. 그런데 그와 그 집에서 헌대를 앓던 거지 나사로가 함께 죽었대요. 이 죽음의 과정을 보니 참 거지는 그가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불쌍하게 여기는 자가 없습니다. 그저 거적대기에 싸서 버리고 끝났어요. 그러나 부자는 삶이 부요하니 그 죽음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슬퍼하며 그를 존경해가며 엄청난 그 드러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현장에 딱 다다르니 그 다음 세계가 그대로 열립니다. 세상에서 호연락하던 부자가 깨어나고 보니 자기는 지옥에 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헌대를 앓던 개와 함께 먹고 자던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 속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말도 주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저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정말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으니
당신 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 내 입을 서늘케 해주세요.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 이거 외에는. 수많은 이유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런 반구도 그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단지 자기의 이 목마름에 대해서 이것 하나 해결해 달라고 강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됩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그것도 안 된대요. 눈으로 보니 바로 내 앞에 있는 실제인데 안 된대요. 너와 나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아무래도 세상에 육신의 때에 잘못 산 것 같으니 그 나사로를 통하여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게 해주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육신의 때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를 조금 알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성경은 안 된대요. 거기도 말하는 자가 있으니 말하는 자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깨닫게 하는 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알게 하는 자를 통해서 알아야 된대요. 나사로가 간다고 되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요, 알게 하는 자를 통하여 알아야 돼요. 깨닫게 하는 자를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들리는 소리를 통하여 내가 그 들리는 소리에 인정해야 돼요.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그러니 오늘도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충만하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찬양 하나마다 그 심령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 마음 중심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그런 은혜의 찬양을 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된 소리를 하시기를 여러분 기대 안 됩니까? 기대되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듣는 소리에 내 생각이 열리고 내 의지가 열리고 내 귀가 다 열려서 우리 그래야 그 말씀으로 살지.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이 율법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그래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가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대요. 사함이 없대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그 피 흘림이 무엇이길래 하잘것없는 그 사사로운 것까지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피 흘림이래요. 누구의 피냐? 오직 예수 피다. 이 피가 아니면 안 됩니까? 피가 아니면. 그런데 그 피 흘림은 누구에 대한 대가냐? 나와 여러분의 바로 죄에 대한 대가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주님께 드려요. 믿으니 드려요. 믿으니. 이 믿음의 시작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 예,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니 그 믿은 대로 아담은 정복하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불순종으로 바뀌어버려요. 예,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불순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과, 그러나 선악과를 전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된 아담 하와를 미혹하는 거 봐. 어떻게 미혹합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이 선악과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아져. 선악을 아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같아진대요. 아니 왜 이런 것으로 미혹할까? 신기합니다. 왜 굳이 이 세상에 임금된 악한 영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왜 굳이 그런 미혹을 합니까? 너 하나님 같아져. 그런데 이 소리가 아담 하와에게 자기 거 같아요. 자기 거. 하나님 관계와 나와의 관계는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관계를 무너뜨려. 이 관계를. 오늘도 예배라는 현장에서 예배를 무너뜨리고 기도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우리가 그대로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자냐? 하나님과 사이내는 자다. 하나님과 나누는 자다. 하나님과 사이내고 나눠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입에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우리를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고 세상의 순리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어제가 우리 다이 10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100일이라고 얼마나 축하해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축하의 중심에 누구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주와 함께 있고 성찬이와 함께 있고 이 가정과 함께 있고 기업과 함께해서 오늘 그 함께하심에 결국이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하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야, 너 100일 동안 살아남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우리 다윗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주님의 일하심이 계속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중심에다가 두느냐? 우리 의로는 안 되니까, 우리 가치로 안 되니까. 오늘도 연주를 가만히 보니까 오자마자 얼굴이 환히 이뻐요. 이뻐요. 안 하던 입술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어제 좋았나 봐. 100일이라고. 그리고 아니 다이가 선물을 받았지만 그게 다 누구를 향한 겁니까? 다이야 네 거다. 다이는 못 받아. 자기가 받아야 자기 거 아니요. 그런 걸 보면서도 얼마나 연주가 그거로 복됩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도 얼마나 복되냐.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입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영광 돌리잖아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이내고 나누는 이 영적인 실체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앞에서 찬양하는 자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저 와서 우리가 예배라는 이 사실 속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큰 중심을 내가 알고 가는 그런 의가 되지 않으면 보세요. 시작부터 저의 움직임이 오늘도 찬양 속에서 은연중에 보세요. 저희가 예배하면서도 제 스스로 그래요. 하나님 참으로 예배를 여는 찬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심 어린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에 대한 마음을 칵 쏟아서 찬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도 찬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감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오늘 저 찬양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내게 은혜 주고 있구나. 나도 모르는 감동의 시간이 돼요. 왜?
그 모든 예배의 사건 속에 누가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그 속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의 사이를 온전히 이루려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아니어도 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주님과 같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같을 수가. 여러분, 우리의 의 속에 나의 생각이 주님과 같을 수 있고, 내 의지가 주님과 같을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감정이 주님과 같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왜 와요? 같을 수 있다면, 우리 수고로 내가 주님과 같을 수 있고, 내 노력으로 주님의 생각을 이룰 수 있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 할 수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왜 죽어야 돼요? 절대 죽을 필요 없죠. 그런데도 주님의 죽으심은 이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실 앞에 그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다. 그 죽으심이 아니고는, 보세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준 에덴 동산이 누구 거가 됩니까? 아담의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의 거가. 아담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능히 정복하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이가 나버리니 그는 다스릴 권세도, 지배할 권세도, 정복할 권세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에덴 동산이 자기 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수고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땀 흘려야 된다. 하와야, 너는 생산할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이 부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유함을 다 뺏겨버리고 삶에 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는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라도 자유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하는 얘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가는 길에 광야가 모세를 막듭니까? 못 막아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의 길에 골리앗이 다윗을 해봅니까? 못 해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수많은 것 가운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꼭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자유케 할 자는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 중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균이 내게 들어와 감기처럼, 몸살처럼, 폐렴처럼 들어와서 인생의 지병을 건드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거를 무슨 수로 지켜요? 그런데도 저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서 우리를 중단케 하는 이 더러운 것이나 떠나가라. 왜? 나는 믿음이 되니까요. 믿음이 되니까요. 일상 속에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에 힘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자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성경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라는 진리 안에 자유케 하여 주셔서
세상이 어떤 것에도 힘들지 말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이길 믿음 주시옵시고 고통에도 고통당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은 인정하던 말들. 그리고 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욥은 당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의인됨을 시기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놈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있음을 가장 싫어하는 놈,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가장 시기하는 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잘됨에 대해서 미혹과 조롱과 참수하는 놈이 누구냐? 이게 마귀사단 귀신이다. 아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강청해서 욥을 힘들게 하려고 작정한 놈이 마귀사단 귀신 아닙니까? 이놈을 해볼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욥의 10자녀를 순식간에 죽여버려요. 그렇게 대인관계가 좋았던 갈대아 스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원수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집안을 쑥대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욥의 삶이 완전히 거지가 되고 온몸에 독점과 악창이 나서 결국은 아내까지도 버리고 도망가는, 스스로 고통 속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그저 몸의 모든 고통 속에 목숨 하나만 가지고 연명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기의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대요. 응?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이 믿음이 돼야지 그래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이기고, 주님의 의지가 내 것 돼야 이기고, 주님의 원함이 내 것 돼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연주 보면 참 좋아 보이는 게 뭐냐? 이 아이의 생각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 다이가 코로나 걸릴 거라고 걱정하게 돼. 목사님 코로나 어때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야 연주야, 너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 믿어진 아멘. 그러면 걱정 끝입니다. 그러면 걱정 끝입니다. 그냥 목사님 다이가 열나요. 그러냐? 기도하자. 걱정 끝입니다. 신기합니다.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본인이. 응? 이게 믿음이 되니 보세요. 이게 무슨 제가 대단한 힘이 있어서 아니요. 믿음이 되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가 내게 믿음이 되니 나를 힘들게 하는 열도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가고 생각도 떠나가니 자유할 수밖에. 자유할 수밖에. 연주 잠깐만 나와봐. 우리 증인 한번 돼봐라. 돌아서봐.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 여기 무슨 목사님 나 근심거리 이만큼 있어요. 걱정거리 이만큼 있어요. 저 아파 죽겠어요. 그런 거 보여? 없어. 그냥 해볼게 해가지고 그냥 좋아. 저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주님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 목사님 믿어봐요. 이렇게 복된 게 있어요. 얘가 증거예요. 얘가 증거한다니까. 여기 여러분 찾아봐. 걱정이 어디 있나? 걱정 하나 있지. 살이 조금 찐 거. 그건 걱정도 안 해. 왜 좀 있으면 이제 일 나가면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응? 나름대로 다이가 그러면 오빠 우유 줘. 그리고 얼마나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보면 얘가 증인 아닙니까? 증인. 왜요? 믿어지는 믿음의 배경이 주님이 되니 그 사건 앞에도 목사님 혹시 어떻게 해요? 혹시는 없다. 혹에는 씨는 없으니. 그리고 말하면 그 순간 자유해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들어가. 이를 이루신 주님께 영광하고 있어 한번 드려요. 아니 생각해봐요. 뭐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해요? 사서 힘들어요. 뭐 때문에? 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보세요. 오늘 성경이 모든 물건이 피를 통하여 정결케 되나니 하물며 아니 인격도 아닌 모든 것도 피가 주고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피가 주고 주님의 피 흘림에 세상은 반응해요. 주님의 피 흘림에 세상은 반응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인근된 마귀 역사가 예수의 피 흘림 앞에 먼저 반응한 놈이 그놈이에요.
예수의 죽으심 앞에 먼저 반응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에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 너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반응한 자가 알고 떠나가 버려. 알고 떠나가 버려. 알고 떠나가. 왜? 그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가 해결해 볼 수가 없어. 해결해 볼 수가. 보세요. 혈루병 여인이 자기 수단 방법 가지고 자기 병을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머릿속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지대가 생겨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저분이 지나가는 거를 가만히 보니 야, 저분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리고 자기 몸을 끌어 아무리 가려고 그래도 그 많은 무리 속에 예수를 만질 의지가 없지. 안 돼요, 도무지. 그런데도 지나가는 예수 옷자락만 만지고 내가 이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예, 보세요. 아니, 내 원함하고 주님의 원함하고 어떻게 같아? 그런데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이 잠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게서 내 능력을 가지고 갔다. 아니, 누가요? 그러니까. 응? 아니, 한 여인의 그 애절한 마음이 그 옷자락을 통하여 그 중심이 주님께 전달이 되고 그 주님에게서 고치는 능력이 그를 통하여 그 혈루병 여인에게 전달이 되는 거 봐요. 그걸 누가 인정합니까? 누가 인정해요? 누가? 응? 그렇게 평생을 혈루병 속에서 그를 힘들게 하던 이 혈루병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병이 떠나가. 누가 알아? 이 혈루병 이놈이 알아 벌써. 이놈이 누구를 만나면 되느냐? 예수 만나면 지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아. 떠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와서 예수 만나는 순간 귀신은 그 속에 마귀는 떠나간다는 걸 알아. 그런데 우리가 몰라. 그걸 어떻게 해. 우리가. 왜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 안 해드려? 인정 안 해드리냐니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그래, 연주야. 이러고 저러고 해서 주님 일하잖아. 네! 걱정 안 해, 그러면. 걱정 안 해요. 10곳이 나건 뭐가 나건 믿어지네. 그 순간 좋아서 난리 났어. 지게 한다고 좋아서. 지게 한다고. 응? 보세요. 아니, 그 믿어드리니 믿음의 실체가 그대로 내 것 돼버려. 신기하잖아요. 우리 명주인도 보세요. 목사님, 야, 나 어떡하냐? 내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번 주일날 내가 잘하려나 모르겠다. 목사님, 강단에 서면 돼요. 나보다 믿음 있어. 나보다 믿음 있어. 신기합니다. 왜? 지가 봤거든, 그렇게 하는 걸. 여기 서서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아니라고 그래도 솔직히 내 재주 가지고 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이게 내 재주로 하는 겁니까? 내 의지로 한다면 저는 잠깐 하고 내가 가진 자원이 없어서 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런데도 이 끊임없는 이 자원이, 이 말씀하시는 자의 자원이, 나타내는 능력의 자원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원이 절대로 끊이지 않아. 어느 때는요, 그래요. 여러분들 반응 보면, 이거 오늘은 나보고 설교하라는 거냐? 나보고 오늘 말씀하라는 거냐? 그럴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요. 어느 때는 여러분 보느니 벽 보고 하는 게 쉬울 수 있어. 그런데도, 그러든 말든. 왜? 야, 성목사야. 듣는 건 누가 듣냐? 사람이 듣게 하지 마라. 인생이 듣게 하지 말고 영혼이 듣게 해라. 그러면서 저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저에게 보여줘요. 알죠? 여러분의 간증하잖아요. 전혀 나오고 인생에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그가 아니 소개시켜줘서 그냥 앉아서 얘기하라고 해서 시작을 해요. 그것도 꾸부정하게 둘이 맞닿아 앉아가지고 옆에는 그거를 구경하는 사람이 둘이나 이렇게 서 있어요. 꾸부정히 앉아가지고 입을 엽니다. 입을 여는 그때부터 아니 아까까지마다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그럼 아니 그럴 수도 없어. 아니 어찌 이게 잠자리가 아닌데. 그런데도 그 말이 시작되는 순간 코를 골면서 그렇대.
지가 아나 봐. 언제 아나 봐.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뭐 후렴구를 주네. 아주 둥가당 하니까 당가당 하지. 딩당 하니까 당당당 하는 것처럼 그러네. 후렴구를 맞추는 저놈이 아주 웃기네, 그냥. 보세요. 그런 그가 거기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의지 속에서 드렁드렁하고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제 눈에 아니 여기서 나 뭐 얘기하라는 거냐,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아니 왜 내겐 그런 생각이 없지, 뻔히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것도 신기합니다. 누워 자는 것도 아니고 꼼짝 앉아가지고 자요. 코로롱 골고 자요. 그러면 그를 보고 저도 맞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나도 그만둬야지. 그런데도 10분이 지나가고 30분이 지나가고 1시간이 지나가고 2시간째쯤 지나가니, 근데 신기해요. 나하고 둘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무 상관없는데 그 옆에서 둘이서 그것도 공무원이 둘이서 보고 있는데도 그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 걸 경험한 저에게 하나님이 내 의지 가지고 스톱하게 하시겠어요? 응? 내 의지와 생각 가지고 스톱하게 하시겠습니까? 왜요? 나는 들을 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그분이 우리 영혼 가운데 왜 말씀하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주님의 피 흘림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는 인정 안 해도 예수 피 흘림의 역사가 예수의 죽으심이 믿음이 되고 예수의 죽으심이 능력이 되고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죄 사함이라고 고백되고 그 믿음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그게 피 흘림의 거룩함입니다. 피 흘림의 거룩함.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의지가 지금도 끊임없이 내 의지로 살아가고 내 생각과 계획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요새 우리 은희가 이제 일을 시작한다. 이제 아마 일주일 일주일 됐냐 지금? 일주일 됐는데 저놈이 일주일 되니까 나름대로 말은 목사님 참 좋아요. 근데 몸뚱이가 못 쫓아가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러겠지. 그게 아니라 목사님 그러겠지만 에? 먹는 것도 제대로 시간 때문에 못 먹고 힘도 드니까 어쨌든 콜록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면 그래 네가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야. 보기가 싫어 그냥. 미안해요. 좀 억센 말로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꼴 보기 싫어서. 왜 그러냐. 왜 네가 힘들어야 되냐. 왜 네가 어려워야 되냐? 왜 네가 네 육체대로 쫓아가냐? 왜 네가 의지대로 쫓아가냐? 왜 네가 네 몸의 상태대로 쫓아가냐? 아주 꼴 보기 싫어. 내가 말은 하면서도 그냥 말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냥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도 막 꼴 보기 싫어. 왜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를 돕고 있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실제가 되어주셨다. 근데 그거 어디 갔어? 그거 어디 갔냐고. 그거는 찾아볼 수 없이 지금 목사님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자기 얘기밖에 안 들려. 그냥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꼴 보기 싫어.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목사님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겠지. 그러니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입 다시고 있을 때 아담아 부르니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지은 하와가 먹었어요. 아이 꼴 보기 싫어. 왜 너는 내가 너에게 축복하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 말 속에는 죄를 이겨라 미혹하는 자를 이겨라 참수하는 자를 이겨라 조롱하는 자를 이겨라 네 아내가 뭐라고 하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자는 네가 돼야 된다. 그거 어디 갔어?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그 말씀 속에 마귀는 못 해반다고 써 있습니까? 미혹에 보면 안 된다고 써 있습니까? 조롱하는 자는 안 된다고 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 어디 갔어?
너는 정복하는 자다, 지배하는 자다, 다스리는 자다, 네 임의로 다 할 수 있다. 그거 다 어디 갔어? 그거 어디 가고 그저 미혹하는 영에게 싹 미혹당해서 자기가 가진 실체를 싹 뺏겨버리고 미혹의 영에게 홀떡 빠져버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은 딱 상실해버린 거. 아,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응? 응?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응?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내 의지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닌 거 알잖아. 하나님이 내게 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소명으로 왔습니다. 믿으지만 아멘 합시다. 근데 그거 다 어디 갔어? 그리고 산다는 소리, 그럼 어떡해요? 세상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내게 준 능력 어디 갔어? 주님이 내게 준 힘 어디 갔어? 다윗이 자기가 이겼어? 다윗이 무슨 수로 골리앗을 이겨요? 어린 소년이 싸움 한번 안 해봤어. 남의 칼 들고 사람 하나 죽여보지 못했어. 그런 그가 무슨 재주로 골리앗을 해봐? 응? 오직 할 수 있는 거 다윗이 말하잖아.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검을 쓰는 장수냐? 나는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니, 왜 이거는 어디다가 뺏겼어? 이걸 뺏긴 왕이 누구요? 사울 왕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실제를 왜 잊어먹냐 이거요. 잊어먹을 게 따로 있지. 그리고서는 그럼 어떻게 하니? 여러분, 성경 봐. 하나님이 믿음이 될 때 그가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될 때 그가 집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될 때 그가 낭망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될 때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될 때 실망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될 때 슬픔에 잠깁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될 때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을 해결 못합니까? 믿음이 되니 자기 자녀가 죽은 것도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잖아. 그렇게 원수된 자가 갈대아스 밭을 원수가 돼도 믿음이 되니 그들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자기 주위에 모두가 다 떠나가도 믿음이 되니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목숨 하나 남은 것 가지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잖아요. 왜 그 믿음 어디다가 뺏겼어? 응? 생각해봐. 응? 하와 묻습니다. 하와야, 넌 왜 먹었냐? 하나님이 지금 뱀이란 놈이, 네가 모르지 않잖아. 예,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뱀이라면 가장 교활한 놈이다. 뱀은 교활한 놈입니다. 속이는 놈이요, 미혹하는 놈이요, 참수하는 놈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게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삶에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을 속이는 사실을 모릅니까? 왜요? 힘들게 하여 원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여 내게서 기쁨을 뺏어가고, 힘들게 하여 내게서 감사를 뺏어가고, 힘들게 하여 찬양을 뺏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인해버리고, 교회와의 사이를 사인해버리고, 예배와의 관계를 사인해버리고, 기도해도 된지 기도해도 안 된다고 사인해버리는 것. 성경은 기도 외에는 이러한 주가 없대요. 여러분에게도 이번에 올해 와서 기도에 대한 그런 걸 줬잖아요.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면, 6시간 기도하면 민족을 살리고, 8시간, 7시간 기도하면 열방을 살릴 수 있다. 왜 얘가 여러분 앞에 그랬잖아요. 미국이 왜 잘못됐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 가운데 경찰국가로 줬는데 그 경찰국가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이건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라니까. 응? 여러분에게 믿음 줘서 나 천국 얻으려고 주님이 준 게 아니야. 응? 너의 믿음이 너로부터 나라를 살리고, 혈통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더 나아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깨우는 일에 주님이 일하셨으니 너도 그렇게 일하라. 예수의 죽으심이 그런 죽음 아닙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열방 가운데 죽으셨어요. 그저 열방입니까? 앞으로 이 인류의 모든 시작부터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인생이 이 세상의 때가 끝나는 시간까지 예수의 죽으심의 은혜가 바로 믿음의 사유의 믿음 가진 자일 것이다. 이걸 이루신 분이 주님이에요. 이걸 이루신 분이.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피의 흘림의 가치를 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래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자. 다른 건 말고, 다른 건 말고, 인류애의 피 흘림 말고, 인류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신성 모독의 죄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주세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만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흘림으로 화평을 이루자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 시간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내 설교 가지고 화평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앞에 그럴듯한 소리로 여러분과의 화평의 통로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오늘날 많은 예배가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가 돼서, 야,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해해 주네. 야, 목사님 소리만 들으면 내가 엔돌핀이 돌아. 목사님 말씀은 내가 오늘 삶에서 힘들었던 것이 다 해결이 돼. 여러분 미안해,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거 못해요, 여러분. 내게서 말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의 화평을 줄 수 있다면 그건 가짜야. 응? 내 말재주 가지고, 내 은혜 가지고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어제도 100일이라고 갔더니 여러 가지를 챙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두 부부가 둘이서 어쨌든 목사님도 오고 하니까 막 그냥 이것도 저것도 많이 챙겨가지고 아마 상따라지가 부러지게 아마 할 수만 있다. 목사님이 제대로 먹었더라면 아마 돌도 갖다가 금 붙여가지고 갖다 놨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 써가지고 갖다 놓은 걸 보니까 내가 입으로 먹지 못해서 그렇지 다 먹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건 고맙다. 이렇게 마음 써서 죄종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마음 써서 고맙다. 이와 같이 일하신 분이 주님이다. 어제 굉장한 점수를 줬어요. 보이지 않는 점수를 하나님에게서 그냥 막 쏴붙였습니다. 주님, 이 가정이 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이도 복될 뿐 아니라 연주도 복되고 성찬이도 복되고 함께 있는 성찬이 성민이도 복되고 이 가정이 다 복되게 해 주옵소서. 막 그 엄청난 복에 대한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막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니까. 믿음의 고백 그렇대잖아. 아주 좋은 건 알아들어서. 보세요. 이런 실체를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그런데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실 앞에 반응해 가잖아. 그 일 속에 반응해 가잖아요. 괜찮아. 얼마나 좋아요. 응? 가서 또 준비한 선물들 이렇게 같이 나누고 얼마나 좋아. 그 중심을 누가 기뻐하시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화목의 중심에 언제든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화평을 그저 나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지 속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미안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넓은 마음이 어느 순간에 좁쌀되는 거 여러분 경험 못합니까? 목사님 제 생각은요 바다와 같이 넓습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건 좁쌀같이 돼버리고 이렇게. 왜 그렇게 변합니까 이렇게? 목사님 저는요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제 생각에 품은 주님처럼 우주를 품을 수 있고 제 기대는 대단합니다. 그러면 변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감정 앞에 변하고 의지 앞에 변하고 환경 앞에 변하는 거 봐요. 이거를 어떻게 해봐요? 그러면 그러죠. 되는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체는 변하면 안 돼요. 왜 변하느냐? 나와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이니까 변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기준이 영이면 안 변해요. 왜? 영은 제한되지 않잖아요. 응? 여러분의 생각이 생각 속에 제한됩니까? 생각 안 돼. 생각이 제한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생각은 끊임없는 제한되지 않는 곳에 있는데 누구 때문에 제한돼? 나 때문에 제한돼.
이 육체라는 제한됨 속에서 내 생각도 제한되고 내 의지도 제한되고 내 감정도 제한되잖아요. 그러니 기뻐해라 하는 소리가 어떻게 사람이 맨날 기뻐해? 감사하라. 어떻게 사람이 맨날 감사하고 살아? 아닌 것도 있지? 왜 스스로 제한됩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제한되지 않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한되지 않는 자는 기도하라. 제한되지 않는 자는 감사하라. 제한되지 않는 자는 기뻐하라. 제한되지 않는 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는 자가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라고. 저도 보세요. 내 이치로는 저는 끊임없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돼서 제한되지 말라고. 그 어떤 것에 의해도 지금도 보세요. 하나의 작은 소리 앞에 제가 굉장히 예민하니까 여기에 제한되잖아요. 그저 작은 소리도 저에게는요 굉장히 크게 들려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서서 하는 것도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지금까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리에 제한되면 제게서 말을 여는 주님의 의지가 내게서 제한이 돼버려요. 제한이. 오늘도 저는 설교하면서도 제 몸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반응에 스스로 이겨보려고 굉장히 마음에서 엄청난 결단을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도 이 작은 하나의 소리에 나는 제한되기 싫어서. 왜? 그 소리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이 제한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해야 될 소리를 내가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의지가 그 작은 것에 의해서 제한될 때 그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단순히 나는 제한됐습니다 라고 끝나면 다행인데 그것의 결과가 하나님과 사이내고 말씀과 사이내고 주님의 뜻과 사이낼 때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지냈던 가룟 유다가 주님이 드시는 주의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안 들려요. 3년 반 동안 그는 주님의 소리 가지고 살아왔어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떡 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런데도 그 주님의 소리가 자기 거로 안 들려. 자기 속에서 마귀가 예수 팔을 생각을 준 그 의지가 있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의 음성이 자기 거로 안 들려. 이게 제한된 거예요, 벌써. 그러니 자기가 할 일이 그동안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예수를 파는 일에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기서 주님의 음성 앞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를 끌고 가는 영적인 사건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그게 내 소리로만 들려졌다면 가룟 유다는 절대로 이런 소리는 안 들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야 네가 어찌하여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응? 우리가 단순히 내가 제한됐습니다라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한됨이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이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베드로도 자기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이 자기에 이루어졌잖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도 5,000명을 먹이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 자기도 그 말씀 듣고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야,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뭐라고 그래? 절대 안 그런대요. 아직까지도 주님의 소리가 내게 뭐를 말하는지를 몰라요. 아직까지도. 응? 신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음성에 내가 제한되는지를 몰라요. 누가?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가 가진 수많은 것이 이 하나님과 사이에 제한되게 만들어. 이게 죄 아닙니까? 이게 죄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밀한 얘기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의지를 혼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실체를 조금 알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체를. 내 움직임의 실체가 지금 얼마나 제한받고 있느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거 제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니까 그렇고 힘드니까 그렇지. 보여지기는 아픈 거로 나타나고 힘듦으로 나타나고 기침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드러난 것이 뭘 제한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버리잖아.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도 예배 전에 가서 각수하면서 은혜야, 오늘은 괜찮진데 그래. 예, 그 내 아는 순간 나는 제가 자유하기를 원하는 믿음 자신 있게 인정해요. 그래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너의 자유함이 그 시간 너에게 이루어졌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의 자유함이 이제는 너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매이냐 이거야. 왜 매이냐. 너 귀신들의 눈 멀었다. 이게 매이라는 얘기입니까? 너 귀신들의 한 병이다. 이건 매이라는 게 아닙니다. 너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겁니다. 너 암병에 제한되면서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너는 자유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고통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듦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해. 근거 없이. 오늘도 찬양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냥 찬양 가운데 여러분과 악수하는 게 그냥 하나의 찬양 속에 일어나는 내 어떠한 스케줄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신기하게도 찬양하는 내 마음에서 오늘은 악수를 함께하며 찬양해야 되는 마음이 제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머뭇거립니다. 이상하다. 오늘은 다이가 있는데도 다이를 좀 봐야 되는데 다가감이 제가 머뭇거려요. 이런 머뭇거림이 그저 나는 내 감정을 두지 않습니다. 무언가 나도 모르는 제한됨이 있나 보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그 어떤 것도 제한됨이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제한됨을 풀어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감동 준 것이 찬양 안에 하며 악수하는 것이니 알았다. 제한되지 않도록 너의 원을 이루라. 그런 어떤 감동. 주님이 내게 어떤 명령합니까? 기도 가운데 어떤 것도 제한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악수에 나아갑니다. 이게 그냥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예배야. 우리 목사님은 찬양하면서 악수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스케줄 속에 움직이거나 어떤 감정 속에 움직이거나 의지 속에 움직임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은 성령의 일하심이 돼야 되고 주님의 일하심이 돼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야 된다. 그 의지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의지 속에서 되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예배를 통한 모든 제한됨이 무너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되고 주님의 나타나심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되지요. 그저 하나 손 하나 잡은 것 이거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가진 모든 영향력이 이 시간 하나님이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모든 제한됨이 무너지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한 화평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의 일하심이어야 됩니다. 예수 피의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모든 역사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제한하는 악한 영은 그래야 떠나간다. 여러분 이해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목사가 하나의 예배 스케줄 속에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세밀한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 속에 이르는 그 수많은 제한되는 역사, 하나님과 사이내고 말씀 앞에 사이내는 모든 영향력이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 앞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어느 때는 자기도 모르게 듣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시간을 얘기하는 동안 그는 자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인간의 의지로는 제한되니 너는 영으로라도 들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도록 주님의 철저한 일하심이에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예배 가운데서도 자기는 자기 의지대로 듣고 있으면서도 끊임없는 나의 의지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실체가 있어요. 자기 감정 속에 갇혀버리고 의지 속에 갇혀버리고 생각에 갇혀버린 거 있어요. 그러든 말든 주님은 일합니다. 세운 종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제한됨을 순식간에 해결해 버려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것만 보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흐름을 알고 이해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사건을 믿음의 눈이 아니면 몰라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비전 중앙교 예배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손목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참으로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주님이 쓰시는 참 종입니다. 저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주님, 저는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나타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찬양에 제가 큰 은혜가 됩니다. 큰 은혜가 되지요. 이어지는 찬양 속에서가 큰 은혜가 되지요. 그리고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그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요, 예배에 일어나는 모든 주권하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드려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매이지 말고 절대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온전히 나타나도록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합시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의 심정이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자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일하게 하는 능력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복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체는 주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일하심이 그대로 나타나 우리가 눈으로 부인할 수 없는 실제가 되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온전히 믿는 귀한 성도심령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곳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셨으니 수많은 자가 그 예수의 피 흘림으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영혼을 살려내서 천국 가는 놀라운 이적의 현장이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비전 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도 가운데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